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부모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SFC 운동원들과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죄를 지은 그 죄인의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내와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내와 남편,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초대 교회를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는 여자, 남자, 노인, 아이, 주인, 종,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습니다.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는 완전히 담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병자든 건강한 자든 글을 읽는 사람이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든 다 함께 모이는, 지금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초대교회의 초대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모임이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주인과 종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마주보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시대, 엄격하고 절대적인 그런 차별, 경계가 분명했던 그런 시대, 입는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입는 옷의 색깔도 자기 뜻대로 입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교회 처음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이 다 있지.
이랬을 것입니다. 계급이 없어지고 아래 위가 없어지고 차별이 없고,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런 교회의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 말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문장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하고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그때 초대 시대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그 초대 시대의 문장이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비슷한 말 같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이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교회 밖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종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복종입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지배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 복종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은 복종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것이 첨부되어야 되는 복종인 것입니다. 세상의 복종은 스스로 복종한다거나 자원하여 복종한다거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이 복종은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순종, 이런 복종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강요나 억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나에게로 오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기쁨으로 일어나 나에게로 오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무서워서 성도들 눈치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도 복종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할 때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억압에 의해서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것이죠.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지배했습니다. 사실 엄청 오래됐습니다. 거의 19세기까지도 인류 문화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모임 안에는 남편이 아내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권력 자체가 소멸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이 브리스길라를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먼저 와서 그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아볼로는 성경 교사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로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성경 교육을, 공부를 시키는데 누가 시키느냐? 브리스길라가 시키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 성경교사 권위가 있는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세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1세기에 이런 일들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세상처럼 지배하는 것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여자의 인격을 존중 안 합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문들은 아내를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도 역시 남편에게 주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더라.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뭐 세상의 남편하고 아내하고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아래와 위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복종, 이 순종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바울이 지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는 이 복종은 거룩한 복종,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종은 복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함으로 하는 복종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복종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복종은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복종은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내 된 분들은, 아내가 될 후보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종을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 순종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낮아짐이 아닙니다. 비굴해짐도 아닙니다. 멸시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신 위대한 거룩한 복종. 창원시민교회 아내된 여러분들, 이 복종을 남편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에게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사용하는 이 사랑과 지금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 이 사랑, 같은 의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그대로, 이 의미를 그대로 사용해서 내 마음을, 첫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이 단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나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게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주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어서 교회를 사랑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이런 목표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세우라.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라는 그런 의미죠. 창원시민교회 남편된 여러분, 이 성경대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1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로 그 말씀을 옮기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남편과 아내는 다 왜곡이 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하는 이것은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아내와 남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은. 그래서 바울은 이 33절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남편은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된다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늘 하나와 하나는 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완전히 산수를 역으로 설명합니다. 하나와 하나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남편과 아내에게만 말하고 있는 신비로운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 이 남편과 아내가 이 상태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의 부부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제대로 되는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아내가 되고 미래의 남편이 될 우리 교회 젊은 청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내가 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렇게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되려고 하는 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 되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은 이 복종과 사랑, 이 존경, 이런 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성숙해가고 넘쳐나고 이것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